창세기 4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조금 거슬러서 얘기를 해보자면 흉년을 맞아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 땅에 이 야곱이 보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7년의 대풍 큰 풍년 동안 상상도 못할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준비와 그 모든 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요셉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고 형제가 화해를 하고요.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와서 지냅시다 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사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더 이상 이 흉년으로 가나안 땅에도 살 수가 없으니까 야곱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짐을 싸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헤브론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자,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이 한 일은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종종 나오는 관용적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식으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가장 북쪽, 저 북쪽 위에서 가장 남쪽 아래까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지칭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를 지금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애굽 땅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인데요. 그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지내던 곳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고 그리고 거의 제 삶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중에 제가 거기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거기서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더 여기 올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의 마지막 방문이라고 생각됐던 날, 제가 그 어린 시절부터 저의 추억이 구석구석
모든 장소마다 제가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있었던 일들이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방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서 있었던 일. 심지어 뭐 옛날 아궁이 있잖아요. 장작되는 아궁이가 있는 그런 부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길 문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들, 장작 떼던 일, 거기서 라면을 쏟았던 일, 뭐 이런 저와 함께 보냈던 그 동시대 사람들의 추억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제가 다 사진을 찍었어요.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야곱에게, 브엘세바를 방문한 야곱에게 브엘세바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도착했어요.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는 거죠.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한 기억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했던 기억들, 어린 시절의 추억들, 형을 속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던 생각들, 뭐 이런 추억의 장소를 그가 조용히 돌다가 거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거기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확신을 주는 약속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가장으로서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함께 거기 있다가 그리고 함께 올라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으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확인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에게 나타난 일, 형통, 형통하였더라 하는 것이 요셉의 삶에 반복해서 표현되잖아요. 그가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바로 앞에 있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뭘 보장하는 거예요? 형통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형통이 보장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함께 읽거나 묵상해 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 형통한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그 자손들은 형통하는 시간을 보내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형통이란 단어는 늘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그 뒤에 쭉 나와요. 뭐냐 하면 우리에겐 어색하고 낯선 이름들의 명단, 목록, 이게 쭉 나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명단이요. 여러분 전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을 포함해 전부 70명이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냐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자, 여러분 70명이란 이 숫자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숫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도 70명이 모인 걸 보면서 야, 여기서 큰 민족이 나오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상상력은 놀라우세요. 사실 하나님의 상상력은 여기 70명 이전에 이미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셨어요.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때 리브가가 뱃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도 한 민족을 상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른 걸 아시겠죠? 그분의 상상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지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상상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큰 민족을 생각하기엔 너무 초라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70명? 이게 큰 민족이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는 사실 우린 창세기를 글로 읽지만 처음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쓰라고 하셨을 때 이 창세기는 첫 번째는 들려줬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대목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걸 그들이 귀를 열고 듣고 있는데, 브엘세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이 전부 70명이었더라 하는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소름 돋는다고 하잖아요. 전율이 돋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 첫 청중들, 우린 원청중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귀에 지금 말씀을 듣는데 70명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그들 눈앞에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카맣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쫙 있어요. 눈을 돌려 보는 거예요. 7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까마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대략 최소 20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그들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은 70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70명이 큰 민족이 되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들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안 이루시고 이 70명을 굳이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성경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이 70명이 나중에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이 쭉 바다로 흘러가는,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물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양떼기 먹일 풀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주목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가장 안정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만 그냥 충실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입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려가야 되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애굽이야? 하필이면 왜 애굽 가야 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지? 우린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생각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그런데 난 이해할 수 없고 난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아멘. 70명을 이건 20명인가? 70명을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이 죄송합니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년을 위한 준비를 우린 뭘 하고 있나, 또 뭘 준비해야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 하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방송에 나와서도 그러고 그 사람들이요 늘 하는 말이 한결같아요. 준비해야 된대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했냐고 물어볼 때 위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한 게 없는데.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느낌. 이 느낌이 참 이기기 힘든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나? 괜히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요. 뭘 준비할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살자. 우리가 내린 결론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왔으니까 이후로도 믿고 살자. 자,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은 야곱이 할 걱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단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놀라운 방식이 뭐냐 하면 숫자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야곱이 70명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자, 너희 가족 다 모여봐. 세봐. 자, 번호 1, 2, 3, 4, 70 번호 끝. 자, 70명이지. 너희 집 몇 명이야? 70명이지. 고작 70명이야. 큰 민족?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한테 아니요 라는 대답을 계속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숫자 70명이 큰 민족이 된다는 걸 믿어? 믿어? 정말 믿어? 누가 아멘이라도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이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숫자를 가지고 들이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 하면 숫자는 굉장히 정확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설득할 때 숫자를 가지고 설득합니다. 그 숫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통계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숫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에는 안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망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낮다. 그리고 글쎄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이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들 주변에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확진자가 우리 도시에 있었던 뉴스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적은 숫자들이 우리를 굉장히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누군가도 예외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숫자는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숫자가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통장의 잔고,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건 우리를 점점점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들어요. 숫자는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늘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종 숫자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줄 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건의 가격을 매길 때 싸다는 인상을 주려면 거기에 얼마를 매겨요? 9자를 많이 써요. 9. 990원이든 9,900원이든 99,000원이든 9자가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미 이 물건은 좀 싸구나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9자를 종종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보면 뭐 이건 얼른 떠오른 건데요. IQ가 세 자리 숫자인 사람과 두 자리 숫자인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숫자가 지적 능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IQ 숫자로 지적 능력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게 자기 정체성처럼 난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차이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월급이 10% 오르면 내가 괜히 10%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이 더 많다는 이유로, 한 달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로 주눅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다가올 날들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숫자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그 숫자에 매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70이라는 숫자를 대하면서 어쩌면 그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어서 여러분 그냥 읽다가도 쉽게 넘어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숫자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원청중들은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창세기의 원청중들은 우와 70명이 이 많은 사람이 됐단 말이야.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종종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숫자보다 더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늘 당장 내 눈앞에서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조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얼른 안 와닿으시죠? 히브리서 2장 1절이요. 근데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 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서 떠나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단체 제주 열방대학의 간사교육에 폴 호킨스라고 하는 외국인 강사가 물론 직접 오시진 못했죠. 영상으로 강의하시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 약속이 내 삶으로부터 흘러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이 히브리서 2장 1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흘려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숫자가 우리에게 더 진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숫자가 더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요.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 자 되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 이 약속이 내 안에 굳게 붙잡혀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을 단순하게 믿음에 반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있는데 나는 나의 삶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엊그제 주일에도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주 앞에서 예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숫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 모두 다 정답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안다고 고백하는 그 진리를 정말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전히 숫자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수는 우리가 표류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게 만듭니다. 마치 그 약속이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단순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유이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삶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표류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표류한다는 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 따라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 야곱의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다시 야곱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약속을 아버지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이제 그 약속을 야곱이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내게 주신 약속을 다시 전수하실 거예요.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때에 내가 뭔가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순종해서 뭔가를 보겠다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0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놓는 거죠. 코로나19의 상황, 혼돈이 보이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급함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부담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내가 끝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때에 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반드시 끝내야 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어질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것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이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동행이란 단순하게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방적으로 개입하시고 맹목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물어보시는, 내게 물어보시고 내 뜻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동행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계산이 빨라요. 이익과 손해를 우린 너무 빨리 계산해요. 위험하고 안전한 것을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 이건 위험하고 내 생각에 여긴 안전해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맡겨도 불안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부터 우리가 내려놓아야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어떨까요? 주님, 내 생각의 대부분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인 것을 인정합니다. 더 건설적인 생각들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내 안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무슨 대단한 기도가 아닌 내 삶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계산이 빨랐던 나,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내 삶의 작은 사건들,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대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여전히 내 마음으로부터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완고함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완고함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단순한 믿음, 하나님 그 단순한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두려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염려를 먼저 생각합니다. 걱정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주 앞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며 가거나